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친구가 되게 유명한 목사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 교회가 7만 명인데 저희 친구들은 조금 작은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좀 큰 교회는 그런 몇만 명 엄청난 교회를 목회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저는 잘 몰랐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교만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정말 겸손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교육이 필요하셨는지 제가 중국을 떠날 때 체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국을 오려고 이제 짐도 보냈는데 마침 중국 경찰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대학영어과 제가 학과장이었습니다. 제 오피스에 제 세크레터리 비서가 있고 제가 있고 이제 그런데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전 사실 경찰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추리닝을 입고 와가지고 사복 경찰입니다. 근데 키가 얼마나 큰지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무슨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근육질로 된 눈이 반짝반짝하는 한족이 왔어요. 일단 두 사람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거는 그 조선족 저희 비서가 당신들 영장 있냐고 우리 교수님 못 데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우리 교수님 못 데려간다고 막는 거야. 아무 힘도 없는 자매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명 한 명 모이는데 나중에 13명의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놓고 가라. 내가 나만 데려가면 되지 않냐. 협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키 큰 경찰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취조를 받고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가 생각났을 것 같으세요?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자동차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저는 잡혔으니까 내가 숨길 거를 숨기고 말할 걸 말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보내거든요. 뭔가 말해야 돼. 근데 뭐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끌려갔는데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안기부 같은 데도 갔습니다. 얼마나 큰지 오피스가 정말 이 본당만 합니다. 그 사무실이.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취조를 받는데 사람이 밤샘 조사를 받으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10몇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취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느낌을 아실 텐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계속 깨알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흡한 부분을 또 물어봐. 계속 적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학교가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우리 김진경 총장님이 교수 회의를 소집했는데 저 말고 다른 교수님들도 잡혀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시발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수님들 거의 다 잡혀가고 거의 다 쫓겨나고 사실 지금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총장님이 와서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을 것 같으세요? 패스포트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빨리 도망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경찰이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까지 계속 부릅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부르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이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전 도망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잡힐 게 뻔하잖아요. 그러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식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빠가 분명히 잡힐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엄마하고 도망을 가고, 엄마도 잡히면 한국 돈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변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줄을 섰습니다. 누가 맨 앞에 섰을까요? 제가 맨 앞에 서고 집사람이 쓰고 우리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우리 둘째는 초등학생이었고 첫째가 중학생이었나? 엄마 아빠가 다 잡히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나를 탔는데 활주로를 가다가 비행기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허락하지 않아 이륙할 수 없습니다. 저를 취조했던 중국 공안 당국은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 거기서 밤샘 조사를 받았었는데 저는 경찰들이 곧 잡으러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안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30분 만에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어떻게 비행기가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공안 당국이 비행기를 멈췄는데 이상하게 오지 않았어요. 아마 천국 가기 전에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는 정말 얼싸안고 기도를 했어요. 인천공항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죠? 한번 저같이 그런데 잡혀가 보시면 알게 되는데 정말 한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가 전공이에요. 저는 북한 선교로 PhD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전 사실 이렇게 오늘 간증하라고 했을 때 부담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부흥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감옥에 잡혀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전 한국에 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나가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받은 거에 100배 이상의 고난을 받았고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PhD가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교단에 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든지 교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수로도 못 갔고, 저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억울했어요.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죽고 싶습니다. 제가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했고 기도를 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많이 먹고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맛집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너무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되던데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교회는 개척했는데 뭐 사람들이 오고 가고도 관심도 별로 없어. 예배 설교 준비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교회는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어려운 와중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 영은이가 안산동산고에 합격을 했어요. 남들은 가고 싶은 학교지만 아이를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어. 제가 그때 교회 화장실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실 영은이한테 물어봤거든. 너 정말 학교 가고 싶어? 가고 싶대요. 남들은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인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은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영은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위에서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그건 무리지 않냐는 거예요. 무리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전 보낼 능력이 없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어요. 제 사정을 아는 집사님이 자기 사무실을 빌려주더군요. 그냥 사무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시니까 거기가 예배당이 되었고요. 누가 갖다 주는 쌀을 먹었어요. 정말 말로만 듣던, 누가 개척하면 쌀을 갖다 줬다더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내가 그걸 당하고 나니까 그 쌀 갖다 준 분을 평생 못 잊겠다는데요. 근데 어떻게 안산동산고를 보내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4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비행기는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제 전도를 했지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뭘 경험했냐 하면은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되겠구나. 악한 영을 몰아내게 되겠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노방 전도 하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고 제가 노방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부천에서 제일 무속이 강한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 부천에서 부천시가 주관하는 그런 굿이 해마다 열려요. 그 모든 얼마가 드는지 모든 비용이 부천시에서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없애려고 몇 년 동안 청와대에 기고를 했어요. 제가 이겼을까요? 제가 다 졌어요. 안타까운 건 청와대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부천시로 보내더라고. 그럼 부천시는 자기들이 하니까 왜 이렇게 문화활동에 이제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게 구슬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 요새 아주 깃발이 너무 많아, 우리 동네에는. 그래가지고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한 명씩 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몇 주 전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예배 시간 한 20-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 가서 전도를 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예배에 20-30분 남기고 담임 목사가 누가 전도를 하러 다닙니까? 인사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갔어요. 역시나 공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웬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시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90세 먹은 할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갔더니 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유는 대형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대형교회에 대한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박살 내시고 아주 조그만 교회를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전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 결혼식 주례도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너무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1등하는 게 이렇게 쉬울지 몰랐어요. 나는 한 문제 틀리면 너무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내가 문제를 하나 틀렸나,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나중에는 사탄이 역사했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청소년 시절에 온 거예요. 그 슬럼프가 3년이 갔습니다. 가장 공부해야 될 때 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면 성적표를 보지도 않았어요. 전 지금도 내가 몇 등을 했는지 몰라요. 못한 건 확실한데 몇 등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성적표도 안 봤으니까.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왠지 그분을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아. 서울에서 오신 어떤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을 만난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데 제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어요. 답안지 마킹을 안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지 않고 살은 거는 그분이 저에게 다시 격려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나중에 내 인생의 10배는 더 보험이 될 거야. 전 그걸 지금도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항상 돌봐주시고 전 대학을 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잘 다녔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그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이제 주례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분 모셔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느라고 제가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영락교회에서는 제가 거기서 결혼하길 원해가지고 하여튼 조금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는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를 받아서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목사님, 그분이 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 수십 번을 계속 울리게 했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차병원을 갔습니다. 가는데 목사님이 뼈만 남아 있어요. 병을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지금 설교할 사람이 없어. 찬이야, 내가 설교 좀 해줘.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4주 동안 제가 정말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간암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제 PhD 논문을 드렸어요. 전 그렇게 썼어요. 방황하던 젊은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는 리폼드 신학교 역사상 가장 빨리 PhD를 받았습니다. 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큰 변화잖아요. 그 변화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논문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냐,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얼마 목사님은 천국을 가셨고 저는 목사님의 장례식을 보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전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를 붙들어주는 목사님의 음성이 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헛된 마음 버리고 한 영혼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